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력하고 애써서 마침내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이게 비극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의 해결책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을 봅시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죽지 않으려면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일러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목적에 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한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자기에게 중독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중독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죠. 자기에게 중독된, 자기 중독에 걸린 이 죄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에게는 이건 비극이에요. 왜죠? 그가 원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지 못할 걸 그토록 원하거든요. 그토록 원하는 그 술을 마음껏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비극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비극이 아니고 그 가족들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술을 못 마셨어요. 이것도 또 비극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자기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든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지 그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독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독이라고 하는 이 중독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그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 AA 모임인데요.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AA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은 기독교 모임이 아니에요.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는 그런 모임인데, 이 모임에 12단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12단계의 원칙 중에 앞에 3개만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1단계,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2단계,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3단계,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그 알코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알코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나는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마시거든요. 나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힘,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한다. 이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기 중독에 빠진 죄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독에 빠진 모든 사람이 그 자기 중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힘으로 언제든지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만 내가 좀 많아봐라. 나는 얼마든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좀 돕는다 해도 그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독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여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우한테 얘기해라. 그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권력과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헤롯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헤롯을 여우로 보셨기 때문이죠. 여우라고 하면은 보통 뭐가 생각나나요? 간사함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여우로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거죠. 헤롯을 볼 때는 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명확하게 보시고 헤롯을 여우라고 한 거죠. 마치 사자같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를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여우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여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그 여우가 사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그게 사자처럼 보이거든요. 내 육신의 욕망, 이거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을 안 채우면 죽을 것 같거든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거 얻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돈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사자같이 보이던 그것이 여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여우를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죠. 네가 아무리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봐라. 네가 사자가 아니라 여우라고 하는 걸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내가 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네가 여우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너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련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원해왔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전반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원한다라고 번역되는 텔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2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미새가 그 새끼들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원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위험에 빠졌는데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새를 인정하고 어미새를 사랑하는 새끼들은 그 날개 아래로 다 모여가지고 그 날개 아래에 숨죠. 근데 그 어미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가 그 어미새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미새의 날개를 보니까 뭐 별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새의 날개를 믿느니 차라리 내 2 다리를 믿겠다 하고 막 뛰어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힘을 믿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절대적인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가 되어서 수용소에 간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죽었고요. 이 코리텐 붐과 코리텐 붐 7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하고 2 사람은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그 막사에 벼룩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보는 순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언니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곧 그 여동생 코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 뭐지? 그 성경 말씀 한번 펴가지고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코리텐 붐이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 이렇게 펴가지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그 부분을 펴서 읽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걸 읽을 때 그 언니가 바로 그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감사할 수 있어. 이 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코리텐 붐이 둘러보니까 칙칙하죠. 어둡죠. 벼룩은 많죠. 감사할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할 것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감사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들어올 때 아무 검사도 받지 않게 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검사를 안 받은 거예요. 성경을 다 몰래 숨겨 가져왔는데 검사 받으면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숨겨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수용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수용소에 뭐 넉넉하게 자리가 많겠습니까? 빽빽하게 사람들이 그냥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빽빽하게 거기에 가둬두는 거지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곳이 꽉 찬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꽉 끼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벼룩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에 참여하죠. 성경을 펴가지고 이제 고리텐 붐이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거기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지만은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불어로 그 성경 구절을 또 번역해서 읽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어로, 어떤 사람은 체코어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그렇게 그곳에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 구절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텐 붐은 그때 드린 그 예배가 마치 천국의 작은 시사회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의 작은 시사회였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 것이 천국의 작은 시사회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고리텐 붐이 원하는 것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었다면 도저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전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착한 일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나한테 주시는 게 고작 이 수용소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리텐 붐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것 원했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이걸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고리텐 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자, 3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리고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기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찬송하기를 원해요.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높이기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독에 빠진 죄인은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달라 그러죠. 나를 봐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독에 빠져서 달라, 나를 높여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언제나 결핍 속에서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결핍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달라 하는 걸 그치게 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삶. 이영표 축구선수 여러분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으로 유명해진 그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님. 그 이영표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처음에 자기에게 축구의 매력은 드리블이었대요. 한 사람이 축구 선수가 딱 드리블을 하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드리블하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다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의 매력은 드리블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축구를 하고 축구를 깊이 알게 되면서 축구의 매력은 패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대요. 축구를 정말로 할 줄 알고 정말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최고의 선수일수록 패스를 잘 하는 선수래요. 드리블은 패스할 곳이 없을 때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선택, 그게 드리블이고 패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잘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이게 축구 잘하는 세 가지 원칙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잘 패스 안 하죠. 달라 그러죠. 달라.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우리는 우리가 영광받으면, 우리가 칭찬받으면, 우리가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달라 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찬송하라, 많이 찬송하라, 더 많이 찬송하라.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을 찬송하라, 많이 찬송하라,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가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욕망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그 욕망에 무릎 꿇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사자가 아닌 여우임을 알고 육신의 욕망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복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세상적 욕구가 사자가 아니라 여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자인 줄 알고 돈의 유혹, 육신의 욕망, 세상 인기와 명예의 욕망에 무릎 꿇던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저희가 처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달라 하던 것이 변하여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